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너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또 예배 시간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은혜입니다. 이 때문에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믿음 생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게 보여졌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게 보여진 사람은 또 그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 계속되든지, 안 좋은 일이 계속되든지, 고통스럽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는 사랑을 받지 않는 자가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는 외면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들이 연약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에 지금 강사들이 계속 간증자들이 나와요. 그 간증자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다 잘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워져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등지기면서 믿음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그냥 내버려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4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건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겪게 되니까, 물론 그 배후에는 그들이 범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고 자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러 가지로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행동의 변화, 믿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는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난 너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하고 얘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연애 편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여서, 누군가를 사랑해서 계속 편지를 쓰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쓴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뭘 발견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얘기하면 뭐라 해도 엄마의 사랑일 거예요. 성장한 과정 속에서 장년이 되어서도 어머니의 사랑은 잊을 수가 없고, 우리 자식들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도 자식들을 볼 때마다 그 자식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어머니의 사랑만큼 큰 거는 없어요. 요새는 세월이 하우스선에서 그냥 어머니라는 존재가 너무 사랑의 존재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비춰져서 참 안타까워요. 세상이 변했다는 거죠. 어머니가 자식을 유기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방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별짓 다 하니까는 도대체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 옛날에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는 매일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 때문에 산다, 내가 너희 때문에 못 죽는다, 내가 너희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도 이겨낸다 하면서 자식들이 그렇게 사랑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안타깝게도 요새는 그렇지 못해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3살 밖에 아이 두는 어머니가 길거리에 있다가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세우는 차가 굴러가지고 아이를 덮친 거예요. 아이가 다리가 깔리니까 어머니가 놀래 쫓아가서는요, 차를 반발을 들고선 턴쩍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아이를 나온 뒤에 차를 놀려오는 가운데 허리가 부러진 거예요. 뭘 얘기하죠? 그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하여서 자기 전생을 내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어요. 동물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세계에서도 실험을 했는데요, 원숭이를 가지고요, 새끼하고 같이 철망에 집어넣고 밑에 철판을 깔았는데 밑에서 불을 뗐다는 거죠. 불이 살살 뜨거워지니까는 엄마가 뜨거우니까 새끼 원숭이를 난짝 안뜨라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 새끼를 지키려고 그러다는 거예요. 동물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실험을 했대요. 아빠 원숭이하고 새끼 원숭이를 집어넣었대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점점 달궈지고 뜨거우니까는 아빠가 새끼를 밑에 놓고 깔고 올라앉았대요. 아빠도 정신 차려야 돼.
제가 그걸 보면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매 술 먹고 와서 그렇게 집에 살면 어머니 두들겨 패고 자식들 그냥 막 아유, 아빠들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그래도 어머니는 그걸 다 감내하고 살아왔던 어머니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엄마가 아프고 엄마가 약해지고 엄마가 힘들어지면은 자기 뭐로 어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애들이 아프면은요, 밤중에 뭐 응급실도 없고요, 병원에 갈 수도 없고요, 그냥 애 등에 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가 죽을까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기억들이 나요. 제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안고 기도하고 물로 닦아주면서 열 내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감기가 걸린 작은 바이러스, 아니 무슨 병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로서는 속수무책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더 열왕기하 6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의 포위가 되어서 더 이상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다 모든 양식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엄마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오늘은 네 자식 잡아서 국 끓여 먹고 내일은 우리 자식 내고 국 끓여 먹자.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빠지. 이게 더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인생의 연약함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6.25 전쟁 시에 피난길에 나서 그냥 애 많은 살려다 끌고 가다가 손 놓쳐서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얻고서 그냥 이렇게 이부자리로 싸고서 동요 메고 찌끈 동요 메고 그냥 포탄을 피하여 총알을 피해서 막 도망가가지고 숨어서 아이 자리는 거 봤더니 아이가 빠져나간 거죠. 부모의 한계예요. 여러분, 이 바다에 보면요, 범고래라고 큰 고래가 있습니다. 그 새끼를 달고서 아주 그냥 수천 킬로를 가가지고서는 서식지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데려가는 과정 속에 이 범고래의 새끼를 잡아넣는 게 돌고래입니다. 범고래는 돌고래의 5배, 6배요. 뭐 더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 돌고래들이 계속 어미를 귀찮게 해가지고 어미하고 새끼하고 띄워놓고 띄워놓은 순간 새끼를 잡아먹는 게 돌고래들이에요. 아무리 등치가 크고 힘들고 뭐 힘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어미의 마음이에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네 엄마는 혹시 너를 잊어버리고 혹시 너를 떼어놓고 혹시 너에게 아무것도 못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네 엄마보다도 네 엄마와 같지 않다. 나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렵죠. 아무도 나를 위해 주는 자가 없어요. 도와주는 자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을 안중에서 벗어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없지만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고 16절 상반절에 말씀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표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손바닥에 새긴다는 것은 어떤 때예요? 우리 중요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옛날에는 수첩에다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으려고. 그럼 무슨 일이 있으면 수첩 뒤져보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새는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에다 입력을 해요. 저도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영감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막 쳐요. 메모를 해놨다가 나중에 설교할 때에 기회가 되면 그걸 써요.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의 생각이 나고 뭐가 연락하고 있으면 거기다 싹 쳐놨다가
기도 끝난 뒤에 출근해서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계획도 하고 교육자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누구를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그 옛날에 주소도 묻고 전화번호도 물어요. 그러면 어디다 써요? 뭐가 있어야죠. 볼펜 있어? 손바닥에다 써요. 손바닥에다가 주소 쓰고 손바닥에다가 전화번호 쓰고. 기억나세요? 옛날에 우리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서 집에 와가지고서 손바닥을 딱 펴니까는, 그랬지 펴니까는 희끼무리해졌어요. 그럼 그걸 찾느라고 이게 뭐지? 이게 뭐였더라? 어디라겠다? 생각을 거듭고 해가지고는 손바닥에 기록했다는 것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기록했다는 것은 내가 너를 그만큼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 손 안에 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에는 소유나 기념이 되는 것, 또 소유권을 얘기할 때는 여기다가 문신을 새겼죠. 타투라고 하는 거죠. 문신을 새겨가지고 때로는 어떤 때는 그 문신 속에 비밀스러운 뭔가를 담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뭔가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결코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간직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잊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거기다 기록해 놓고서 그것을 간직한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내 손바닥 안에 너를 간직하고 있다고, 결코 잊지 않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포기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기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포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 될 정도로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보니까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를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 미리 써달라고. 야,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돼. 지금 세상이 어떤데? 지금은 안 된다. 나중에 줄게. 주세요, 주세요. 하루 때를 쓰니까 아버지가 잘라주잖아요. 가지고 나아가서 친구들하고 뭐 사업한다고 뭐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쓰고 해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말잖아요. 비참해져서 돼지 치는 데 가서 거기에서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는 돼지가 먹는 주연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무슨 생각을 하죠?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고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도 이렇게 살지 않는데 나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품꾼이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 과정 속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형? 동생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도 주변 사람들도 있을 때는 옆에 있었지만 돈 떨어지니까 아무도 오지 않아요. 오직 한 사람만 그 아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매일 나와가지고 종일토록 혹시나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 아들 틀림없이 가면 실패할 건데 저렇게 아버지에 따라 저렇게 살면 지금 안 되는데 돌아오지 않나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날 저 멀리서 돌아오고 누가 한 사람이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그 모습, 걷는 모습을 보니 아들이에요. 아들에게 쫓아가서 아들을 맞습니다. 돼지 치는 데에서 있다가 돌아오니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얼마나 꾀지자고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겠어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들을 와락 끌어안는 거예요. 잘했다고 기쁨으로 맞으면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 시키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속에 너를 각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겨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한시도 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별다른 이유나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 자녀라고 인쳐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례리나 슬픔이나 아픈 것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끈앞으로 여러분들을 손바닥에 새기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우리가 가졌건 못 가졌건, 배웠건 못 배웠건, 우리 형편이 어떻든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품에 안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너를 새길 수밖에 없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겨놓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그래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은 너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성벽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외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죠.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지금 14절에 하나님이 버리셨나?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성벽을 지켜보듯이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너의 삶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죠, 교회를 다녔어요. 피난민촌이고 그 옆에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 돌멩이로 돌로 지어진 교회가 있어요. 교회 가는 게 참 즐거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도시로 유학을 갔어요. 소심하고 여리니까 하숙하면서 교회 갈 엄두가 나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겁도 나고, 그 교회가 어떤지도 그때부터 다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졸업하고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시험 봐가지고 우수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그래서는 뭐 잘 있었는데 집이 너무 어려웠어요. 시골에서는 떵떵거리며 잘 살았어요. 유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모부라는 분에게 이용당해가지고 거지가 됐어요.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집도 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간 아들이 학교 다닌다 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한 학기 다니고 전반에 2학기 들어가기 전에 자퇴를 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자퇴를 하고 나서는 뭐 할 게 없으니까는 이렇게 있는데 조그만 교회, 천막교회에서 노는 게 보여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그 교회를 갔어요. 천막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수련회를 가고, 수련회를 가가지고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지나온 모든 삶 가운데 보니까는 나 혼자 힘들고 외롭게 고통스럽게 아무도 의지할 데 없어요. 부모님도 힘이 되는 게 아니고 다 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드니까. 근데 눈물을 흘리며 깨달은 건 뭐냐?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때 그 은혜를 체험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펄펄 뛰면서 오직 예수 바라보며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목사가 됐어요. 목사에 대해서 첫 임재에 가서 당하는 그 서러움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함께하고 너와 함께하고 또 네가 살아가는 이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딱 붙잡아 주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두렵지도 않아요. 힘들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어쨌든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어떻게 견디는지 몰라요. 딱 놓고 맨바닥에 나오니까는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목회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은 생각지도 않게 캐나다 이민간 차남 2천만 원 보내줘서 그거 가지고 당장 들어갈 사택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마루에서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한 게 오늘까지 왔어요.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눈 밖에 내놓은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지켜보셨고 그때마다 길을 내시고 방법을 내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저는 펑펑 울었어요. 그 생각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 기도 시간에도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작자 미상의 시인이 쓴 발자국이라는 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또다시 눈물을 지었어요. 자기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두 발자국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하나는 자기 발자국이라는 거죠. 한참 동안 가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 제일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밖에 없을 때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왜 나를 혼자 버려뒀냐는 거죠. 이때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얼마나 괴로웠는데, 얼마나 아팠는데. 주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발자국을 자세히 보라는 거죠.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네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내가 너를 그 힘든 길을 안고 갔다는 거죠. 내가 너를 업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내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시를 읽고 다시 펑펑 울었습니다. 맞아요,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은 나를 안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그런 상황을 다 성벽을 지켜보는 것처럼 삶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생긴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긴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이끌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날 그러했고 지금까지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의 엄마보다 더 큰 사랑으로 감싸고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잊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보호하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 앞으로의 그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되겠다고 말씀하나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자들이 다 떠나갈 것이라고 17절에 말씀해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19절 맨 끝에도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질병, 고통, 시련, 역경, 배신자들, 아프게 하는 자들이 다 떠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평안을 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안정되게 살게 하겠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폐허 가운데 있는 성읍이 풍성하며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18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있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이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매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너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것들과 내 파멸을 당했던 이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긁고 바글바글한 자리로 하나님의 풍성한 자리, 넉넉한 자리, 그런 자리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19절 20절의 말씀 보면 자식들에 대한 축복을 해요.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자식들을 했는데 이 자식이 잘 되어서 이게 점점
넓게 거주하게끔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식을 보면서 깨닫기를 이렇게 깨달아요.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뭐였죠?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애들도 다 잃어버리고, 애들 하나 있는 거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이 애들에 대해서 뭐 관심도 못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뭔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근데 얘들이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잘 됐어? 이게 누가 했어?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고 능이 없어요. 우리는 자식들이 뒷바라지할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잘 키워주셔서 놀라우게 감사와 축복의 자녀들, 성공한 자녀들, 승리한 자녀들로 이끌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던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한번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버렸나 봐? 아니라는 겁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잃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성벽을 내가 잘 지키면서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났든지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은혜 베풀어 주는데, 이제 이 과정이 지나면은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너의 삶을 잘되게 하고 너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며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예본 가족들에게,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여 함께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위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쓸데없이 여기저기 방황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도우셔요. 돕겠다고 나타나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들에는 한계가 있어요.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언제 어느 때 어디서든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여기에서 21절에 간증한 것처럼, 20절 21절에 간증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간증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찬송이 우리 예본 가족들에게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아시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그렇게 단순히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되게 하시고 잘 되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키기 위하여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주께 예배하며 주님으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가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 이상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축복과 승리와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예본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